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관을 오는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에 맞춰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이전 발표가 있었을 때만 해도 2018년 내에 이전한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그 발표가 나온 지 불과 3개월 만에 구체적인 이전 발표가 전격적으로 나온 것이죠. 그야말로 세계는, 그리고 중동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가 파괴되고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유럽으로, 또 어떤 유대인들은 아시아로, 또 어떤 유대인들은 아프리카로, 그야말로 모래알들이 바람에 흩날려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런 흩어짐은 예레미야서 24장 9절에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져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 또 에스겔서 5장 15절에도 내 노의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며 성경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예언했던 바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언젠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까지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예언과 약속을 잊지 않았고 그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남의 나라에 살면서도 6월절이 되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지들과 인사를 할 때도 금년 6월절은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보내지만 내년 6월절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는 인사를 빼놓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그런 인사를 들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겠지요.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이스라엘이 사라졌는데? 하기야 그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나라를 잃은 지 2000년이나 지난 민족이 다시 자기 나라를 찾아가 다시 세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법이고 소멸되지 않는 법입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6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고향을 떠난 지 정확히 1878년 만인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마침내 기적처럼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습니다. 2000년 전에 지구상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던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데 하루 만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8절에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여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만큼은 국제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토에 포함되지 못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반쪽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을 했었죠. 하나님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든 곳에서 자그마치 960번이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예루살렘이 빠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닐 수밖에 없죠. 그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반쪽만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유대민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긴 했지만 너무나 세월이 오래 지나서 예루살렘만큼은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적어도 1967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1967년에 일어났던 이른바 제3차 중동전쟁, 다시 말해 6.1 전쟁으로 불리우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을 찾았고 그곳에 이스라엘 국기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유대민족이 떠났던 2000년의 공백 기간 동안 어느새 그 자리에 들어와 살아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권리가 있으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소유만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과 그 성취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평화만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두 국가 해법이 현실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국가 해법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브레드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대사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1995년 미국은 예루살렘 대사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했지만 국제사회의 반대가 불러올 커다란 파장을 우려한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은 그 시행을 6개월 뒤로 미루는 6개월 유예 안에 서명을 자그마치 22년 동안이나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었죠. 그런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6개월 유예 안에 더 이상 서명하지 않았고 지난해 2017년 12월 6일 마침내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2018년 내에 실행할 것이다. 완전히 쐐기를 박은 것이죠.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당연히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전 세계 아랍 국가들 그리고 유럽의 서방 국가들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셨듯이 얼마나 전 세계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까? 이런데도 정말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될 것인가? 이러다가 또다시 예전의 미국 대통령들처럼 흐지부지 이전 계획이 미뤄지거나 아예 취소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3일 또다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그 후로 정확히 70년이 지난 2018년 5월 14일, 바로 이날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 완료하고 개소식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되는 해이고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반드시 미 대사관 개소식 때 예루살렘에 와서 참석할 수도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그 시기가 1년 이상 빠르게 그야말로 급속도로 빨라진 것으로 우선은 예루살렘의 아르노라 지역에 있는 미 영사관 건물로 임시 이전한 뒤에 상주 부지를 물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0주년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일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순히 한 나라의 사무 공간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는 그리고 인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해 12월 6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발표했을 때 그는 철저하게 국제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비난을 받았죠. 전 세계가 모두 반대하고 전 세계가 모두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혼자만 그렇게 외로운 외침을 시작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절대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멕시코 밑에 있는 인구 1,500만 명의 과테말라 국가도 역시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것이죠.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자주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과테말라는 과연 어떤 나라이며 왜 자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에 옮기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그리고 과테말라의 이런 결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점은 또 무엇일까요? 과테말라 국가의 이런 결정에 관한 정보는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마우즈 이스라엘 매거진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테말라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사람이 살기에 좋은 날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테말라는 멕시코와 온두라스 사이에 있으면서 두 나라가 벌이는 마약 밀배의 통로로 이용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미국으로 밀수입되는 코카인의 3분의 2가 과테말라에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범죄와 부패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지난 몇 세기 동안 과테말라 국민들은 고통으로 신음해 왔으며 특히 36년간의 내전으로 인해서 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1996년 과테말라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 국민들은 절대로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 전체 중에 약 30%가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 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해왔고 드디어 2016년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이죠. 모랄레스 대통령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복음주의 라틴 아메리카 학교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한 그야말로 하나님과 성경을 충실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과테말라에 창궐했던 낙태, 동성결혼, 마약 등을 법으로 금지시켰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과테말라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30%에서 약 40%까지 늘어났으며 현재는 전국에 27,000여 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과테말라에는 현재 마약과 동성애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지난 2017년 11월 30일 이슬람 국가들이 이끄는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151표, 반대 6표,
기권 9표가 나왔는데 과테말라 국가도 역시 찬성하는 151표 중에 한 표를 던졌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들이 과테말라 국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과테말라의 기독교 목회자들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시장을 포함한 50명의 국회의원들과 목회자들이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민족이 될 수가 없다. 우리 과테말라 국가는 지금 이때에 그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실제로 과테말라에서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결국 몇 주 후에 과테말라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2017년 12월 24일 공식 발표를 합니다. 과테말라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5월 14일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과테말라 대사관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모랄레스 대통령이라고 해서 왜 국제사회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국제 경제에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전 세계의 수많은 아랍 국가들의 협박과 압력이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가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과테말라 국민과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래도 과테말라가 인구 1,500만 명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되십니까? 아직은 경제가 어려운 가난한 나라라고 보이십니까? 과테말라는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땐 정말 위대하고 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아니라고 할 때 혼자서만 묵묵히 예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해 12월 21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유엔 총회가 열렸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유엔 193개국 중에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요르단, 파키스탄 같은 이슬람 국가를 포함해서 모두 128개국이 찬성을 했고 반대는 9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체코 등 35개국은 기권을 했고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케냐 등 21개국은 불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쪽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이슬람화되어 가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 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살 길은 이슬람 국가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슬람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유럽 국가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시편 122편 6절에서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하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이 뭘까요? 예루살렘의 평안이 예루살렘에서 알라에게 기도하는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니면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아잔 소리와 찬송 소리가 뒤섞여서 울려 퍼지는 것이 평화일까요?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화란 예루살렘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진짜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테말라의 교훈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이야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한국의 목회자들과 한국의 기독교인들만큼은 과테말라의 교훈을 정말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과 작고 가난한 나라 과테말라가 선언한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에 대해서 인정을 함께 해주며 박수를 쳐주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자는 용기 있는 발언이 이제 나와야 합니다. 당리 당략에만 빠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배짱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사관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동참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 역시 성경을 바로 읽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전 세계에서 과테말라와 같은 용기 있는 나라는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이 들고 일어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는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테말라와 같이 미국의 움직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래서 축복받는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만 동맹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아래서 진정한 의미의 한미 동맹입니다. 방금 보신 브레드 브리핑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세계가 어떤 영적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또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브레드TV 유튜브 채널을 정기 구독해 주시면 업로드되는 프로그램들을 빠르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